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선물이 한 여인으로부터, 그 여인의 순종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날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에 조마조마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명의 옷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 헌신과 대가 지불은 너무나 또 무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즉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옵니다. 과연 이것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인가? 또 내 가까운 가족이나 내 남편이 또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산적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죠. 지금도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대에 가득 차서 날아갈 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숨죽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죠? 선택권이 주어져 있거든.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많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주저주저하며 하나님의 그 선택을 거절할 것인지. 이 기쁜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6달의 시간도 준비하셨고 엘리사벳도 예비하셨어. 마리아가 믿기만 한다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에, 아버지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게 주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때가 아름답게 하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모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 말씀을 고지했을 때에 28절 읽어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막 번잡한 거야. 막 혼란이 가중되는 거야. 은혜는 임했는데 내가 과연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아버지께서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을 때에, 은혜로 올 때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따라해보세요.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달콤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미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두루두루 살핀다 그랬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두루두루 살피시며 특별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리아가 뽑혔는데, 뽑혀도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정을 과연 마리아가 할 수 있을는지, 얼마나 천군천사들도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택정했으니까 뭐 당연히 되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똑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자예요. 아주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 그리고 비천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아버지가 택하셔서 천한 자를 택하셔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즐겨 쓰는 그릇은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천한 이 그릇들을 아버지가 즐겨 사용하시는데, 만일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왕후였다면,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또 있었다면, 또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자라고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엄청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더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해. 백제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성의 자랑이 가득할 때, 이걸 잘못되면 내 모든 가진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소유한 거 가진 거 지탱해야 되는 거,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한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겨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천한 그릇, 미련한 그릇, 할렐루야, 연약한 그릇, 비천한 그릇,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그릇을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 결단하고 선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외에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게 될지어다. 제가 그 이영교 선교사님이 규장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써내게 했어. 내용도 똑같아. 그냥 살 조금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이 또 잘 알잖아.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왜?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MIT 크 유명한 그 미국 공대를 졸업하고 연변 북한 사람들에게 정말 통일한국에 그들도 과학을 그 기술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이 그걸 갖고 무기를 만들든 간에 어떻게든 그래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30만 원, 북한 돈으로 30만 원 월급을 받고 이영교 선교사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 정진호 선교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게 잔치국수하고 떡볶이래. 왜냐니까 포장마차 위에서는 데이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MIT 박사학위 최고 좋은, 정말 그 박사학위 받은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존경합니까? 와, 그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연변으로 갈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을 하고, 와, 너무나 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을 바라시더라. 그래서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영교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러웠니? 책을 또 막 더 내려놓으면 막 더 내려오면서 부럽지요. 그러니까 너는 내려놓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거라. 그 음성을 들은 뭐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놨다 저거 내려놨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소떡방 운전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맨 하루 세 끼 차리는 거 그것이 다인데 정말 비천하고 부족한데 내가 불렀으니 가장 낮은 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내려놓았다는 그 마음조차도 아버지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아버지는 그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려놓을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계산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내가 뭐 양보하거나 마음에 고민할 것이 전혀 없어.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없어. 너가 그런 심령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 자신이 굉장히 비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 계집종의 비천함,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그런 거야. 가브리엘 천사를 고지해서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데,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며 그 나실 자는 바로 내 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많은 자들의 제사함을 불러일으킬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처음부터 예라고 하기는 정말 힘든 거야. 할렐루야. 그가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요셉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으로는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부르면 돌로 쳐 죽여도 돼. 또 그것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당연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사회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하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대체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대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두 번째 말 30절에 보면 마리아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뭐 하지 말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정직한 영이신 거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영광과 찬사와 칭찬과 박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무서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마음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심령이 되고 결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닥칠 일이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너가 기절하고 나자빠질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무서움과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은혜는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냐 이거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뭐 천사에 방불한 그런 여인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여인이야. 여러분이 미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그런 생각을 가진 여인인 거야. 그러니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그 자신의 입지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돌로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생활을 하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 그녀가 물은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아기를 가진다는데 제가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동정녀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당신은 남자의 후손이야. 다 아버지의 그 청자, 난자가 결합해서 이 땅에 난 거야. 그런데 동정녀라는 것은 버진이라고,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자연적인 그 원리로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지 아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처녀가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아이를 놓는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지요? 이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서 너무나 탁월한 그 마리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이 체면이나 인정을 바라보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하더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하게 여러분의 체험을 계속 어떻게 스스로 자신에게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은 마치 포도주가 으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진액을 다 째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그 고난을 나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도장을 탁 찍으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가서에 보면 나는 너를 어떻게 인같이 너희들을 내가 마음에 품었고 내 팔에 어떻게 도장같이 도장처럼 내 손에 너희 인을 두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 권능의 오른팔에 항상 조연하게 인을 내가 찍었다는 이것을 절대 아버지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임 받은 나의 이름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세문지에 기록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나의 자녀들이 과연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나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의 인정과 의심과 모든 조속거리를 비방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에게 체험으로 그것을 기도해서 확증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걱정 마라 마리아야. 제일 마리아가 당면한 문제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 너가 아이를 가질 때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뭐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옥 권세입니다. 여러분을 마치 소금 치듯 구더기로 소금 치듯 불로 그렇게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살려서 유황불못으로 소금 치듯 하는 그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사단에게서 그 권세를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죄가 무르익어서 사망 지옥으로 가게 하는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 사단이 가진 그 권세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한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이 아무리 허황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가 있다. 아버지가 기한과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의 기한과 때가 있다. 천하 범사의 아버지가 이룰 때가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때를 아버지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은 함께 견디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앞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준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너의 이 순종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 제사장 사가랴 그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가지고 이미 난소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그것을 남편이 믿지도 않았어. 그랬으니까 그 남편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 이름을 가르쳐주고 요한을 가르쳐주고 사가랴 입을 벙어리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남편도 못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자도 생산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의 믿지 않으므로 그 입이 벙어리 되었더라. 믿지 않는구나. 너가 너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거야. 그 사가랴가 벙어리 된 거야.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뱃속의 아이들끼리 서로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그 화답하는 것을 서로 보게 만들었다니까. 그 6달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벌써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벌써 6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그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이 되었을 때에 이 내 모든 고난을 함께 얘기하고 치고 갈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가 바로 39절 보면 마리아가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45절 있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마리아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와 내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아이가 어떻게 막 태중에서 막 뛰노는 거야. 벌써 6달이면은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막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오고 그래. 손이 잡히면 물뚝뚝한 손이 툭 잡히고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미가 막 기도를 했대. 초음파를 찍는데 지금은 초음파가 있잖아.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초음파를 보면 애기 다 보여요. 그래서 주님, 하빈이가 뱃속에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 대체 어떤 얼굴인지 눈을 뜨고 있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초음파 갔는데 아주 그냥 하빈이가 눈을 땡 뜨고 땡 뜨고 뭐 이렇게 딱 보지. 지금 모습 그대로야.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눈 뜨고 이렇게 딱 음악을 보는데 지금 모습하고 그대로인 거야. 뱃속에 있는데. 우와, 생명이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어오는 거야. 왜? 사명을 가진 자잖아.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알릴 자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아들은 우리 1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예비하는 사명인 거예요. 엘리야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 거룩한 분노지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가 막히게 어떤 목사는 중한테 가갖고 주지스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내가 기가 막혀서 아이고, 너무 한심했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경 공부해서 주지스님 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 막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성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막 배신감을 느끼는 걸 내가 느꼈어. 여러분, 고백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데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리고 아합왕과 더불어 이세벨의 여왕의 거기서 놀아나서 전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돼. 무수하게 산당을 지어놓고 이 백성들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막 비를 내리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강한 분노가 엘리야에게 있었는지 몰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충만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이 아팠던 거야. 좀 지나치다 엘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합했든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백성들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두 다리를 가지고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오늘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그 제단에다가 막 12 그냥 어떻게 물을 길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칠 때에 하루 종일 바알 제사장들 신이 임하라 그럴 때 그들을 자해하고 힘들게 해도 너희들 신이 화장실 갔니?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 엘리야가 그러는 거지.
350명이 서서 자해를 하고 바알신이시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비를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도랑에 붓고 물이 넉넉할 때에 하나님 지금 늦지 않으니까 불을 내리소서. 바로 아버지가 불을 내리셔서 그 도랑의 물까지 혀처럼 핥은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마르게 했다라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겠느냐. 그가 제시한 그 제안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르는 정말 나의 고륙 친척들이나 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모르다니,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니 어떻게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의 눈물로 탄원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이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큰 동력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도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면 반드시 공경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능력에서 진리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딱 결론을 내린 거야.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은 거야. 이 마리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 37, 38절 말씀이 항상 이렇게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 돼요. 정말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이 순종이 아니라 순복이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자기의 의견을 딱 그 아래에 놓은 거야.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어인 나라에 아기가 생기게 할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38절도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전적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것과 저것과 막 계산하고 타입하면서 뭐가 좋을 것인지 들어봤다 초월에 달렸다가 아니라 어떤 내가 포도주를 얻게 되든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환경을 책임지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두 가지만 다 그가 의지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두 가지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 때 두 가지밖에 의뢰할 데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의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그 백성들이 그 물 밑에 길을 육지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지중해 물을 가지고 다 침수시킨다 그러는데 그들이 아마 출애굽을 기억한 것 같아. 출애굽에 쫓아오는 600대의 그 전차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홍해 물을 다시 덮어가지고 다 소장을 시킨 거예요. 아마 그들이 출애굽을 아니까 그런 전략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막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투항하는 거야. 다 무기 다 내려놓고 막 팬티만 입고 빨가벗고 다 나오더라고. 왜? 물에 같이 뭐가 되는 거야? 생지가 되는 거야. 수천 킬로지만 그 다 잠기게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제 잠겨 죽는다 생각하니까 다 이제 기어 나오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에 가득 찬 거야. 두려움보다도 환경에 대한 어떤 무서움보다도. 여러분에게 이게 있냐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누가 믿어줄 것인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손가락을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신가? 보자. 천하의 범사의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 이것을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가 보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한 여인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가장 내가 연약하면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게 0%야. 그럼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제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을 항구해야 돼. 변명을 항구해야 돼. 모든 것이 다 천하의 범사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반드시 아버지가 허락한 때에 어떤 때가 있냐면은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뭐 내 환경이 막 흘 때가 있지만 아버지가 다시 세우실 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막 지금은 울지만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 범사의 모든 때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나의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아버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셉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죠? 요셉도 이 소식을 알고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서 나와 결혼한 마리아가 내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저게 누구 자식인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뭔가 내게 말하지 못할 그런 일이 뭔가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결심한 거예요.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렇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랬어. 그랬을 때에 또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진 거고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셉이 또 안 믿으면 어떡해? 요셉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성전보다도 기쁜 거야. 왜냐하면 165만 원 가지고 여기로 왔거든. 저도 똑같아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그때 우리가 교회가 요 앞에 15평에 창문도 하나 없고 겨울 되면 막 골로를 피우면 막 머리가 띵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창문도 없고 위에는 뭐야? 고등어 자반 파는 가게야. 고등어 비릿한 냄새가 맨날 내려와. 그리고는 어떻게? 일주일 되면은 내 옷이 여기 곰팡이가 다 펴.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축축해가지고 습기 제거가 안 돼가지고 그런 곳에서 3년을 살았네.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앞에 100평이 나타날 테니까 그것을 계약을 하라. 그때 우리는 성도가 주일학교 학생 몇 명밖에 없었고 건축원금 낼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순종을 안 했어요. 나도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았어. 부동산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에 30평이 나온 거야. 참 다행이더라고. 아, 그럼 그렇지. 30평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아버지는 총 100평이라 그랬거든. 근데 조금이니까 스포츠 마사가에서 통지야 이렇게 나온 거야. 아이고야. 그래도 내가 안 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내 예배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난 거야. 두 천사가. 근데 날개가 그냥 먼지가 쫙 묻어가지고 뒷문에 서 있는 거야. 천사 둘이가. 그래가지고 나보고 야 빨리 계약해. 여기 다른 데가 계약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막 천국 하늘도 못 올라가고 지금 날개에 먼지 묻은 거 안 보여. 빨리 계약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 환상 가지고 손 내 이래가지고 손바닥 키 하나 주는 거야. 키 하나. 그래 정신이 딱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환상 볼 때는 황홀해서 받았는데. 그래갖고 내 돈을 딱 틀어보니까 165만 원이 전 재산이야. 그래가 세림 부동산에 터덜터덜 갔네.
그래갖고 그 앞에 통 100평요. 제가 이거 165만 원 먼저 걸 테니까 다른 사람 계약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165만 원 갖고 주인을 못 바른다고. 1000만 원 갖고 와야지 주인을 부르지. 그 대체 거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 220이야. 우리 그때 한 달 재정이 50만 원 더 생길 때야. 그런데 그래도 천사까지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이 천사까지 날개가 막 먼저 붙는데 내가 아무튼 제가 요거 받아 놓으세요 이러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현실적인 내 머리는 핑핑핑핑 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미쳤나? 계단을 내려오는데 핑핑 돌더라고. 딱 내려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거죠. 6개월이 된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그 조그마한 15병에 선물이 와 있는 거야. 핑크색 보따리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끌어보니까 축경축 이러고 이명박하고 이명박 마누라가 축경축이래. 그래 보니까 명태하고 김하고 멸치하고 대통령이 하사한 건가 봐.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돌았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지 은선이 그때 중학교. 은선아 100평 계약하고 왔더니 대통령이 축경축이라고 계약을 축하한다고 엽서를 보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 학생들은 너무나 믿음 있잖아. 순진하고 그러니까 진짜요? 이래서 우리 앞으로 100평 간다. 그래서 내가 뒤에다 뭘 붙이냐면은 진짜 웃겨 지금 생각해. 이명박하고 그 딱 엽서를 딱 붙였어. 여기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요거 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축경축 그걸 내가 믿었어.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 남편한테 이 얘기도 안 했어.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천사를 본 적도 없어. 환상이라는 거 본 적도 없어. 그 기가 막히는 거야. 여보 그 스포츠 마사지 방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다 때리 부수는데 버리는 쓰레기값만 해도 1,500만 원이 들어. 1,500만 원. 내가 돈이 어딨어 지금 빚밖에 없는데. 그리고 월세를 220만 원을 대체 어떻게 낼 수 있어? 미쳐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3번을 묻더라고. 진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이래서 내가 아니 진짜 천사까지 나타나서 해라고 그랬는데 진짜야? 이러니까 맞아. 3번째 물을 때 나도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나도 확신이 없어지니까 진짜 하나님 음성이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돈 1원도 없는 거야. 이제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참 놀라운 걸 나를 이스라엘로 그때 보내버리셨어. 방은 통변하는데 여력으로 보냈는데 보름 있다가 오니까 이게 다 진행돼서 가고 있는 거야 장로님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건축회사 6개 건축회사가 장로님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야 니는 바닥 좀 깔아라. 너 뭐 벽 해줄 수 있니? 너 저거 좀 설치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대로 다 도와주는데 7개 건축회사가 여기 참여를 했어.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랬는데 견적이 나오는데 한 1억 2천이 나온 거야. 근데 믿음 우리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막 이 천정도 막 다트를 다 설치하고 지금 우리 육개장을 끓여 먹어도 청국장 끓여 먹어도 1시간이면 냄새가 다 나가. 할렐루야. 이 다트도 설치하고 믿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탁탁 하나하나 나 진행해놨는데 진짜 웃기는 게 저 뒤에 싱크대도 어디 자기 아파트 들어가는 거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는 말이 야 그 최준호 있잖아. 그 마누라가 일을 벌려가지고 그 빚밖에 없잖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 해줘라. 이래가면서 이게 됐는데 한 달 안에 1억 2천이 탁 들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10월 달에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언제 들었냐면은 11월 말에 딱 한 달 만에 우리가 여기 딱 올 수 있도록 순종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이 성전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이 세상에 잘 지은 세상 어떤 성전보다도 나한테 이 성전 돌을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거야. 이거는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셨고 하나님이 손수 다 예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근데 어떤 성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있는 거야. 여기에 천하의 희락과 온전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략적인 장소인 거야. 하나님 이 장소에서 세상의 질병에 무력해 하는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장기를 선물로 주실 그런 국립암센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인 거야. 하나님의 전략적인 장소인 거야. 내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잘했는지. 오래돼 안 돼요. 며칠 전에도 그랬어. 여보 우리가 그때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지. 그때 내가 순종 안 했으면 여전히 저기 15병 저기 있었을 것이야.
왜? 우리 친구 목회자도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 그때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고,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은 놀라운 전략적인 장소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보자, 설레자. 기대와 설렘이 저도 마리아처럼 막 충만한 거야. 왜? 아무도 몰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는 엘리사벳이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계신 거야. 아멘. 이 말을, 이 당도 않는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믿어주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사벳 여러분을 저에게 주신 거야.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에게 입혔던 옷. 이제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집에 가서 보면은 에봇을 다 입혔어.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이 견대야, 이 장군들 견대 같은 거 이렇게 다 차는 건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여기 보석이 막 12개 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250만 명에 한 명만 입을 수 있는 옷이야. 에봇 옷. 이스라엘 백성의 250만 명 중에 한 명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 옷이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올리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봇을 다 찬 거야. 그 에봇은 250만 명에게 하나 입혀준 그 제사장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여러분에게 다 입혀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지성소로 바로 올라가는 거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매 순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에봇은 어떻게 짜여지는가? 금실로. 정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청색. 이것은 생명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영생의 생명을,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그리고 자색인 거야. 왕권인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권적인 대사인 거야. 여러분이 없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왕권을 생각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홍색이죠.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잔을 나도 한번 얻게면 그게 대가 지불하면 참석하겠다. 이게 홍색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하얀 배실인 거야. 이게 배실은 무엇이냐? 거룩하고 순결하고 자신을 비천하다고. 배실은 비천하죠. 화려하지도 않아. 무명실 같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찢기 같고 정말 다윗처럼 표룩 같은 자인데, 나 같은 자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죽어져도 하나님 일만 이루어지면 되지. 바로 그런 마리아 같은 심령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확정된 마음, 또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대가 지불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뱃속으로 난 자녀가,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 처절한 십자가 그 고난을 마리아가 다 지켜보아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 숙명인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또 그가 가졌을 때, 그가 순종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열방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망을 이긴 제사함과 승리, 그 부활 생명과 영생 생명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고난과 포도주가 깨어지고 같은 그런 심령의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드려질 때에, 그래서 에봇은 너무 무거운데, 왜 그러냐면 소명의 옷은 무거워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옷은 너무나 감당하기 무거운 옷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너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무겁고 부담이 되는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결과를 마리아처럼 여러분 보게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끔 입술의 고백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일이 이제 이후에 지금은 마리아 같은 존재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목적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지경은 엄청 넓혀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하여 언제든지 기대하고 찬양하고 설레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로는 주님의 행로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행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다. 하나님의 그 경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아버지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란 그 마리아의 고백을 인하여 오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감히 자녀가 되며 신부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응답을 받으며 나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 아버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런 영영한 주님의 임재의 빛을 따라 살게 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단이 절대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택한 놀라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여인처럼 나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사명의 옷은 무거운 것입니다. 은혜는 있으나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자 라고 세상을 초월한 그런 순수하고도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설렘 가운데서 환영할 수 있겠니? 너가 결단하면, 너가 순종하면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것이고 또 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풀어질 때에 참으로 너는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었던 너의 결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내게 감사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리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를 찬송케 하리니 사랑하는 자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얼마나 초조해하며 또 그 입술의 결단을 주님이 기다리셨는지, 아버지가 그 마리아의 그 쉽지 않은 결단으로 인해, 한 비천한 여인의 결단으로 인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류의 최고의 선물, 영생을,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와 다름없이 너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이 지극히 적지 아니하다.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며 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입술의 제사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아버지,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환경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책임지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경을 일일이 주님 살펴보시는 주님, 새벽 이슬처럼 변함없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으시고 하늘의 자원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세상 재물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에 대한 100% 전적인 확신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권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영화롭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원조의 아버지께서 양육하시고 지탱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감동하심이 마리아처럼 천사의 고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